안녕하세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일날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미리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번 부활절이 4월 20일인데 이제 이때를 쭉 맞춰가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만이 아니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왜 확실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부활을 통한 어떤 큰 뜻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맛보기를 좀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 복음 위에 내가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갔다. 예수의 부활이 그럼 뭐 증인도 많고 성경 일관성 좋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저 근데 그게 내 부활로 연결된다는 거 못 믿겠어. 여기에 대해서 만약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만일이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만약 그게 우리의 부활을 위한 게 아니라면 예수님 부활이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아갈 어떤 근거나 이유도 없어. 우리는 그거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야. 우리는 지금 다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고 그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킬 필요도 있고 또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죠.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잠자는 자들도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 질문으로. 사실은 그 다음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잠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오늘 본문의 이제 시작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같이 보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실 제목을 첫 열매라고 해도 되는데 좀 더 큰 개념 때문에 창조 질서라는 말을 써서 제목을 잡았어요 오늘. 근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 자체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약적 가치, 구약에 나오는 절기의 이 첫 열매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초실절을 근거로 해서 50일 있다가 주어지는 게 이제 오순절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에 이어질 어떤 열매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첫 열매를 토대로 해서 야 이제부터 곡식이 열려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면 이제 오순절에 드리게 되는데 이 첫 열매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 하면 이 첫 열매가 6월절 지난 다음 안식 이튿날 이때가 이제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돼요. 이거 레위기 22장 10절을 보면 23장 죄송합니다. 레위기 23장을 한번 볼게요. 자, 레위기로 가봅시다. 23장. 이제 구약의 어떤 절기라든지 여러 부분 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23장 보시면 이제 안식일 절기 나오고 6월절이 나오잖아요. 4절 보면 여호와의 6월절이다 5절 이렇게 나오죠.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다음에 6월절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첫 절기가 초실절이야.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는 절기. 그래서 10절을 주시면 10절을 보시면 너희 곡식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가라. 근데 그거를 언제 드리냐 하면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다. 이게 이제 유월절을 지난 안식일 이튿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첫 열매. 의도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첫 열매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첫 열매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면 15절부터죠. 자, 이때부터 시작해요. 첫 열매를 드린 이때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 7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7일을 기준으로 되니까 7, 7에 49, 49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이 되는데 그때가 이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곡식들이 나올 때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라. 이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따라온다는 그런 예표가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이 있으면서 교회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이 진정한 오순절의 열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열매는 이 단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보게 되는 논리들이 있어요. 이제 이 첫 열매라는 게 그러면 그것을 시작해서 다른 게 시작된다 하면서 동시에 성경적으로 어떤 원리를 지금 벌써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대표 원리예요. 대표 원리. 예수님이 대표가 된다는 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믿음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을 소환하는 거예요. 아담을.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바울 사도는 이제 부활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접근과 굉장히 다른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서 일단 과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구원론적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부활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 좀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로마서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 5장이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2절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중요한 해석이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고 제가 남문교회에 와서 맨 처음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저는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람마다 견해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어떤 견해를 따르고 또 성경 전체적으로도 이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은 아담 이후에도 아담처럼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실 사망이 이른 건 사람이 죄짓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짓기 전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진 사람이 된 거예요. 실제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거.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는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겪는 거예요. 그 누가 우리 대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모든 게. 여러분, 뭐 축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이런 말 쓰잖아요. 국가대표. 국가대표가 아니 다른 나라하고 축구에서 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우리가 진 걸로 받아들이게 되죠. 실제 대한민국 졌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이 대표 원리.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대표, 정치대표, 국가의 수장이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맺은 거예요. 그 모든 혜택과 불이익을 우리 국민이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 우리의 삶에 실제 녹아 있고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모든 여성들이 다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의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시면 14절이죠.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는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다잖아요. 아담 안에서. 이게 대표죠.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되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가 무엇을 했느냐는 매우 매우 중요하죠. 이 대표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우리죠. 우리는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갑자기.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은 우리의 대표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지금 정말 믿기 어려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한 게 없이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뿐이고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대로 따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우리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대표의 원리,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대표의 순종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다. 우리 개개인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이 단어, 첫 열매라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구약의 그 절기의 개념, 그 다음에 이 성경 내내 있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방법, 대표성의 원리를 다시 한번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개개인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잡으면 쭉 딸려 올라온다고. 예수께 붙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함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래를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 다음 보시면, 각각 차례대로 된다. 예수님이 먼저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부활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만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만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를 대표로 삼는 모든 자들을 구원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역사다. 그럼 구약의 예표로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해주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진짜 끝이다.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며 영원한 세계의 또한 시작이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면 이제 찬탈당했던 이 나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물론 이제 하나님의 권세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반역했던 그들의 나라,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웅장한 말씀을 하세요. 그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다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모든 원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마귀 권세, 뭐 우상 숭배하는 거, 뭐 쾌락죄, 뭐 이런 그 죄악들 다 밟으시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다, 이렇게 웅장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어제가 말씀 가운데 잠깐 그런 말씀드리지만, 죽음, 너 죽었어, 이거예요. 사망, 너희 끝이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때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죽을 수 없는 몸이 될 것이라는 정말 상상 불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왜 오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이 있는지도 우리가 모르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셨던 것은 예수를 대표로 해서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죄악에 지배받고 있고 사망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예수 안에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래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더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는 계속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두셨다, 만물을 아래에 두신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예수님 아래에 두신 이 성부 하나님,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성부 하나님이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건 뭐 분명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여태까지 그 주인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났던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이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냐면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해요.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이 복종이죠. 순종.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질서, 관계를 완전히 정립한다는 거죠. 애들도 싫어하네, 이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창조 질서인데,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게,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창조 질서라는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 하신 말이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 좋은 질서,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게 우리가 부활하면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바라신 건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셔서 정말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이 관계가 회복된 거죠.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는 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복종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부활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다 이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순종과 사랑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분명히 어떤 소사이어티, 사회가 형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분명히 그렇잖아요.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에도 아마 할 일이 있겠죠. 천국에선 찬양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하게 될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완전한 순종, 완전한 사랑, 완전한 신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이제 22장까지 있는데 21장과 22장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건 뭐 이사야서에서나 나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 유명한 말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내어치지 않고 용서하셔서 부활한 몸으로 영화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이 4절 5절 지금 말씀하죠. 이 창조세가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에 나눌 성경공부 교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부활 창조 질서의 회복.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까지 이라는 거죠. 큰 그림.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뜻 가운데에서 예수를 부활시키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성되었지만 우리의 부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자.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까지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자, 이 세상은 신뢰가 깨어지고 또 권위가 무너져 아픔과 혼란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믿어지고 기쁨으로 그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불완전한 신뢰가 깨어지는 순종과 사랑이 아니라 반항과 불신이 가득한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이 관계가 완전히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좀 믿고 있는가? 계시록 21장 3절 4절 주님의 나라가 이루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신뢰하면서 소망하느냐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는 사실에 내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죠? 첫 열매, 대표라요, 대표. 그리고 구약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예표가 이제 절기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 우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라는 이 선언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의외로 이제 넘어가는 분들 많이 계시고 거기에 아직 그 부분을 진심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믿는 거죠. 자, 2번 나의 대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안심이 된다. 대표 아까 로마서 5장 봤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표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같이 고구마 줄기 따라 올라가듯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부활, 그게 내 것을 위한 것임을 알고 내 안심이 된다. 믿는다. 안심이 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산다. 그죠?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소망.
그러니까 이제 믿음, 평안, 소망 뭐 이런 하나님이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주시는 열매가 내게 있다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살펴봐야겠죠. 2번,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통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결국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죠? 결과 하나님은 뭐 부활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에덴의 아름다웠던 그 원래의 모습들,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그것들을 회복하실 것이죠. 우리 생각에 그럼 뭐 타락을 처음부터 하지 말게 하시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의 죄악이 결과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제는 놓쳐버릴 수 없는 구원,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자, 결국 회복되어야 할 창조의 질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은 놓쳐버렸지만 결국 회복될 질서, 우리 부활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좀 소망하자는 거죠. 자, 1번, 죽음을 멸하실 하나님 기대한다. 맨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니라. 요한복음 11장 33절 예수님이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거든요. 근데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비통함이 분노의 분노,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신 거예요. 네가 나사로를 이러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고 그 사망을 정복하셨거든요. 자, 우리도 죽음을 멸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죄가 힘을 잃는 완전한 몸을 바라본다. 예.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장 3절, 21장 4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 눈물을 닦아주고 슬픔을 위로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소망한다. 하나님과 얼마나 우리가 가까이 보겠어요. 우리도 13장에서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제 여러분 보면서 예배 시간에도 보고 예배 시간 끝나고 악수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있거든요.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볼 거라는 거죠. 가끔 되게 감동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예수님을 진짜로 보고 예수님이 저한테 건의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굉장히 큰 감동과 감사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 다 봤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 우리가 어떤 기대가 있는지 나눠보고 마치면서 하나님 부활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을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사망이 멸망받을 것이며 죄가 힘쓰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꺼이 복종하며 그의 뜻 안에서 즐거워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로 살아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장의 이 파트를 통해서는 셀원들과 함께 우리의 소망이 좀 커지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다들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이 되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가 될 거냐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전합니다.